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며 오늘 밝은 미소 가지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해석의 뜻을 담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또 오늘 하루 이후에도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즐거움, 참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둠 속에 비친 큰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탄을 하면 이렇게 밝은 분위기, 밝은 빛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거리에는 아름다운 성탄의 빛이 가득하고 또 지금은 조금은 덜하지만 예전에 성탄하면 온 거리에 울려 퍼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캐롤이 정말 밝게 울렸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나라에서 금지를 하는 것 같아요. 캐롤도 못 울리게. 캐롤이 생각이 나고 또 사람들은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말들을 전해주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성탄의 이야기는요,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밝은 빛, 밝은 분위기, 따뜻한 말들이 생각나지만 성탄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와는 조금 대조된다라는 거죠. 성경 속의 성탄은 조명이 꺼져버린 밝은 무대가 아니라, 켜져 있는 밝은 무대가 아니라 불이 꺼진 밤, 희망이 아니라 절망, 기대가 아니라 체념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이사야 9장이요, 바로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은 점점 기울어지고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으며 내일을 말해줄, 내일의 소망이나 희망이나 기대를 말해줄 그 어느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흑암의 고통 속에 있던 백성에게 임할 빛과 회복, 그리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짓눌렸던 멍에가 꺾이고요, 큰 기쁨이 넘치며 기묘자여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빛이 어떻게 어둠 속에 비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성경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성탄의 복음이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멸시받던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요, 스볼론과 납달리 땅이 거론되고 있고 이 이름으로 오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름이냐면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 비추어진 땅이 아니라 이미 어두움으로 가득한 땅이었던 거죠. 이 지역은 여러분 이방인의 길이었고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먼저 무너졌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버려진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그곳은요, 나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있는 곳도 아니었고 침략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져 버리는 땅,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는 곳이라고 평가를 하는 곳이 스볼론과 납달리였어요. 사람들은요, 그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거긴 이제 끝났어. 거기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거기엔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 하나님도 그 땅만큼은 관심이 없으실 것이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그 땅을 가리키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마저 그 땅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버려진 그 땅에서, 모두가 사람이 소망이 없다라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끝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라 바로 그 스볼론과 납달리 땅이 있는 그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버린 자리에서, 인간이 다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서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라 이 갈릴리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흑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이 성탄 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여기는 끝났다, 여기는 끝난 것 같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실패, 상처, 반복되어지는 좌절, 정말 이제는 끝나기를 원하지만 끝나지 않는,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절망, 다시 꺼내기 싫은 과거의 역사들, 반복된 죄로 포기해버린 삶과 신앙의 영역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견디고 있는 그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요, 오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흑암이 드리워져 가지고 아무도 그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피해 다녔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다시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를 구원의 무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바로 그 자리, 실패와 상처와 좌절과 아픔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다시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그 빛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졌어요. 그 이미 비추어진 빛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무너진 그 자리가 있다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둠 속을 걷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말은 잠깐 어두움의 길을 지난 상태가 아니에요. 잠깐 동안만 어두움에 있다가 그 어둠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흑암과도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여러분,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환난 속에서 사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데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잠시 어두움의 길을 지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일상이 된 사람들, 어둠 속을 행하던 사람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에, 흑암 중에서, 어두움 중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초를 켰든 무엇을 조명을 켰든 자신 스스로가 이 빛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어떤 빛을 준비해서 맞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빛은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 빛은 비추었던 겁니다. 우리가 빛을 찾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빛이요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흑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빛은요 찾아오셨어요. 즉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신 겁니다. 강림하신 거예요. 언제? 이 성탄에. 그리고 여러분, 그 큰 빛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임한 흑암을 물리치시는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방향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무엇인가는 이제는 우리 속에 찾아왔던 이 어둠을 다 끊어내고 그것을 돌파하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빛과 같은 그 방향을 찾아가고 싶은데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신앙마저 그로 말미암아 희미해져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성탄의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조금 더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오늘 성탄의 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탄의 복음은 우리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빛은 이미 너에게 비추었다. 여러분 할렐루야. 빛은 이미 너에게 비추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슬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환난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져 버려서 이제 아무런 소망도 내일의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은 이미 비추었고 지금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은 여러분을 비추었어요. 그 빛은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기 전에, 내가 그 주님을 붙잡기 전에 그 빛이 되신, 큰 빛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흑암과도 같은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통, 환난의 삶들이요 이제는 이 모든 어두움들이요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큰 빛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들고 이제는 빛과 같이 밝은 소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일 영원토록 밝은 빛의 삶들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안 하기를 결단하고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제가 아멘 물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빛이 비치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섭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임하자 그 빛이 임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사야는 여러분 그 변화를요 세 가지 장면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수의 기쁨으로 이야기해요. 씨를 뿌릴 때에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수확의 기쁨이 더 큰 순간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흑암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큰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추수할 때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운 것 같지만 나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승리는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을까요?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써 싸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았다면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멍에가 꺾이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거든요. 다들 한 걸음씩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어깨에 메었던 멍에들이요 다 부셔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멍에들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성탄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이런 꼭 기억하세요.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전리품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장면을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조금 더 위로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탄은 조금 더 위로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바뀌거든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뀔까요? 나에서 예수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우리 왕자를 내가 차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소망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이번 성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정말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요, 큰 빛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에 여러분, 인생의 수고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예수님으로 바뀔 때 그런 기쁨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는 삶의 변화가 그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모든 멍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요, 그때 모두 다 벗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로 바뀔 때에? 예수로 바뀔 때에, 그분으로 바뀔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혹은 신앙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힘든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내 삶은 이토록 어려운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내 삶을 풀리지가 않고 내 삶은 기쁘지도 않고 행복을 찾을 수도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무거운 멍에를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라. 이미 꺾인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멍에는요, 이미 벗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멍에는요, 다 이미 끊어졌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앞에 모든 멍에를 뭐 했어요? 내려놓았거든요, 여러분. 내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내려놓은 그 인생의 멍에를요, 다시금 찾아가가지고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려놓아졌고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미 벗어진 그 삶의 멍에를 다시 메고 힘겨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큰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깨에서 모든 무거운 삶의 멍에들이요,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모든 인생의 멍에들, 근심과 걱정들은 이제 다 벗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한 아기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돈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모든 이야기의 시선은요, 이제 한 아기에게로 집중됩니다. 한 아기에게로 모아져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군대가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에요, 여러분. 혁명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요, 연약해 보였지만 그분의 이름은 놀라웠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 모사는 각각 다른 단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동일한 하나의 말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놀라운 상담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상담가. 여러분, 이것은요,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는 어떤 말이냐면 말 그대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개인과 공동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조력자가 아닙니다. 잠시 어느 힘들 때에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나의 힘듦을 덜어주고 나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분이냐?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상담가이라는 거죠. 그분은요, 나의 주변에 두면, 이 완벽한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두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삶의 주변에 두면 내 삶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 삶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면, 진실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평강이 그때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조언자로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멀리 있는 분으로 내버려 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단순히 그분을 불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조언자로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완전한 상담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요, 나의 삶에 왕이 되실 때에 문제가 즉시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믿으십시오.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듯이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내 삶이 여전히 빈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삶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가 부정적이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마음의 왕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그 인생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애워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요,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큰 빛이신 그분이 나의 삶의 어두움을 물리치사 조금씩 나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단지 오래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0년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오랜 역사 속에서 한날에 이루어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어둠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성탄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성탄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 속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금 써가고 있는 겁니다.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빛은요,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 빛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성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큰 빛이 다시 비추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짓눌렸던 멍에는 이제 벗어지고, 어둠 속을 걷던 발걸음은 이제 빛의 길로 인도되어지며, 한 아기로 오셨지만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날마다 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와 회복의, 그리고 평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이런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